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할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참 많은 우리 오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또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이 새 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 믿음을 우리가 표현하는데 믿음을 세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인지적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신뢰적 차원이다. 그래서 인지적 차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깨달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 안에서 인격과 인격의 만남 속에서 깨달음이 점점 커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깨달아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사랑을 알게 되고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알게 되면, 그러면 믿음이 더 확실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고 그러면 깨달음이 풍성해지게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신뢰적 차원이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마치 아기가 엄마 뒤에 뒷잔등에 이렇게 엎여서 무슨 밖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도 잠들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냥 믿어지는 믿음, 이걸 신뢰적 차원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되게 되면 앞에서 알았던 인식적인 차원의 신앙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가면서 평안하죠. 그래서 아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매일같이 받으면서 그러면서 점점 잘 성장하는 것처럼,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한없이 평안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증거가 잡히지 않아도 믿어지고 또 믿어지기에 평안하고 행복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의지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믿어지니까 행동하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기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로 믿기에, 그 무한한 은혜를 받았기에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왕들과 더불어서 함께 분쟁에 휘말리게 되어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 줍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서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구원자요 방패요, 그리고 내가 너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자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지금 아들이 없습니다. 이제 내 모든 재산은 저 시종에게 그냥 물려줘야 할 판입니다. 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와서 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게 해주시고 이 땅 위에 있는 티끌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 별보다 더 많이, 더 티끌보다 더 많이 내 백성이, 내 후손이 되게 하마 하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때 창세기 15장 8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더라 그래요. 그래서 그 믿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의인이라고 붙잡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은 구원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5장의 1절로 8절까지 만나 주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손에 받은 것이 없지만은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 믿음의 백성이라고 인쳐주신 사건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과연 무엇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1절에 보면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도 다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믿음의 결단을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지만은,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에게도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겨진 것이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믿음이란 저수지 물을 집으로 끌어다 주는 수도관과 같다. 즉 하늘의 보물을 지구에 날라다 주는 수송 파이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하늘의 저수지처럼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믿음의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믿으면 그 파이프,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상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태가 아니라 나의 상태를 말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지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목사야, 내가 너를 믿는다. 너는 구원 받을 거야. 너 걱정하지 마. 천국에 갈 줄로 내가 믿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믿어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상태가 아니라 나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냐, 믿음이 작은 믿음이냐, 믿음이 큰 믿음이냐, 행동하는 믿음이냐, 이건 다 누구를 의미하냐면 사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요, 택시 하나를 타도 믿음이 없으면 탈 수가 없어요. 척 타고 아저씨가 문을 탁 닫고 출발을 하는데 첫 번부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저씨, 그런데 운전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저씨, 그런데 면허증은 있으세요? 아저씨, 내가 수색역 가려고 하는데 수색이 어디 있는지 알고는 계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세상에는 딱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죄인인 걸 너무나 뼛속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2 종류로 나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같이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는 자로 선택받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1절로 8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물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여겨주셨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혹시 또 관계되시는 친인척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며칠 전에 TV 방송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여자 검사분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누구한테서부터 뭘 받았어요? 벤츠 승용차를 받았어요. 이거 한 1억 넘는 거래요. 보통 벤츠 웬만한 시리즈 나오는 게 1억 한 5천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런데 엊그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뇌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또 무슨 죄도 없어졌어요. 그거 있잖아요. 간통죄도 없어졌으니까 이제 이 검사는 여자 검사, 아이고 이거 TV에 나오는데 보니까 여자 검사가 척 이렇게 마당에서 이제 주차장에서 내리니까 형사 한 사람이 지키고 있다가 그냥 이 사람을 그냥 코트로 싸가지고서는 그냥 이 사람을 둘둘 말아가지고서 왜 기자들한테 얼굴이 찍힐까봐. 제가 봤을 때는 제정신 가지고 여자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래도 벤츠를 줄 수 있나?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나도 좀 같이 가서 한번 사랑을 좀. 그거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죄가 여자 검사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왜 없어졌어요? 대법원이 판결을 그렇게 내렸어요. 대법원이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대법원이 없다는데 내가 있다고 그러면 내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뭐 지금 이 여자 검사를 한번 판단해보고 심층 취재를 해보고 뭐 동행을 해보고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의도로 했는지 벤츠가 무슨 차인지 얼마짜리인지 뭐 이런 거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뭐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인간의 법정 최고 법정 대법원에서도 판결을 내리면 더 이상 그 사람의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좀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버리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어. 그러면 더 이상 그에게 죄를 물을 존재가 이 땅 위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판결해 주시는데 인간은 누구나 마지막에 그 주님 앞에 서서 마지막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냐면 아브라함도 내가 의롭다고 말을 해줬는데 너도 의롭다고 내가 인정해 주마.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참 좋은 교회지만 새로 담임을 부임하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장로님이 안 됐는지 목사님 모시고 하루는 밤에 낚시를 갔단 말입니다. 목사님 저녁에 저하고 같이 낚시 좀 갑시다. 그래서 부목사님 한 분이 봉고차 몰고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셋이서 낚시하러 갔는데 이 차를 저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해서 저수지 이렇게 떼부를 해서 다리 건너서 이렇게 저쪽 편에다 세워놓고 그리고서는 이제 와가지고서는 자대를 펼쳐놓고서는 낚싯대를 펼쳐놓고서 그리고 낚시를 하는데 저녁 때쯤 됐는데 그런데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면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좀 미끼가 좀 부족한데 저 건너가셔가지고서는 저기 저 미끼 좀 갖고 오세요. 그 지렁이 많이 저 차 안에다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예, 그럴까요? 그러더니 부목사님 척 일어나시더니 그래서 장로님 다리로 걸어갈까요? 무리로 걸어갈까요? 그래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다가 정신이 번쩍 나. 무리를 걸어? 아니 무리를 걷는다는 거야. 그런데 저녁에 어슴풀에 저녁에 어둠이 내리고 있는데 정말 부목사가 그럼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니 무리로 그냥 걸어가. 남의 일이라고 놀래는 법이 없어요. 무리로 걷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눈이 뒤집히기 시작하는, 도대체 이 부목사는 영성이 얼마나 뛰어나길래 생전 듣도 보도 못했는데 무리를 걷느냐.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또 장로님 뭐라 하시냐면, 아무래도 이거 찌가 부족해, 이거 잘못돼서 안 되는 것 같다. 내가 찌 좀 가지고 올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도 무리로 걷게. 그러고 무리로 걸어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해요? 나 이거 교회 잘못 왔나 보다. 이 교회는 보통 장로님이나 목사님 되려면 적어도 어디를 걸어야 돼요? 무리를 걸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드디어 올 곳이 왔어요. 장로님 뭐라 하냐면, 목사님 앉아 계시기 답답하시죠? 차에 가셔서 커피 좀 꺼내와서 커피 한 잔 드세요. 저희도 좀 나눠주시고요. 자, 이제 목사님 무리로 가야 돼요? 다리로 가야 돼요? 아니, 부목사님도 무리로 걸어가고 장로님도 무리로 걸어갔는데 담임 목사가 다리 위로 걸어갔다 그러면 소문이 금방 날 것 같고 앞으로 내가 목회하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죽으면 죽으리다. 무리를 뛰기 시작했어요. 조금 빨리 뛰면 그러면 걸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서 자, 요이 준비 딱 하고 휙 하고 나는데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리로 걷는 길이 있어요. 그 동네 저수지에 이렇게 돌들 이렇게 세멘트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이게 물이 찰랑찰랑 차면은 멀리서 보면 물 위로 걷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명이야, 그 길이. 그런데 한번 골려드린 거지. 여러분, 목사 골리면 참 오래 못 삽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누구에게 보여주고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보여주려고. 여러분, 물 위를 걷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어느 목사님이 40일 금식하고 내려오는데 강을 보니까 꼭 걸어야 되겠더래요. 40일을 금식하니까 이 정도 물은 아무것도 아니겠더래요. 그래서 걸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40일 금식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목사님이 40일 금식하고 죽으니까 천국에서 베드로 사도가 나와서 직접 영접해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사도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당신은 40일도 금식 안 했는데, 나 무리를 걸었는데, 나는 40일 금식했는데 말이야. 이거 좀 걷는데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딱 한 가지 묻더래요. 주님이 걸으라고 해서 걸었어요? 혼자 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좋다라는 거는 내가 이게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하실 때 하라고 하실 때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 율법, 그 할례,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는지, 이게 사람들을 자기들이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들 정죄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믿음으로 진정한 생명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이런 게 아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의롭다고 여겨주신 믿음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청년부 회장하던, 그런데 하루는 나한테 목사님 나 밥 좀 사줘요. 그래. 걔가 이제 의대를 다녔어요. 부산에서 제일 좋은 의대 다녔어요. 그런데 그래 울먹울먹해서 밥 사달라고 그러니까 걔 돈 없는 애가 아니거든. 걔네 아버님이 부산대학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뭐 다 있을 거다. 엄마도 교수고 아빠도 교수고 그런데 뭐 돈이 왜 없겠어요. 근데 내가 사주마. 그런데 이제 사주면서
야, 그래, 아무개야, 너 왜 그래? 그러니까는 걔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를 죽이고 싶어요. 그래. 세상에. 대학교 3학년 때예요. 의대생 3학년이 아빠를 살려야지 될 판인데 아빠를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서, 야, 너 무슨 얘기야? 너희 아빠 참 좋은 분이고 안수 집사님이에요. 엄마는 권사님이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들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너 왜 아빠를 죽이고 싶냐? 얘기를 들어봤어요. 참 저는요, 그 얘기 듣고서는요, 저희 아버님이 대학 교수님이 아니신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공부를 잘했어요. 다 A 플러스야.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 됐겠지. 근데 얘도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뭘 못해? 잘했지. 얘도 의대 갔는데. 이거 눈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거 뭐 손발이 맞아야지. 그런데 딱 한 가지. 아버지도 공부를 잘하고 얘도 공부를 잘하는데 한번 의대 공부라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시험을 보잖아요. 중간고사를 시도 때도 없이 봐요. 매월, 매주일마다 봐요. 보니까 보면서 F를 맞잖아요. 그러면 다시 봐야 돼요. 다시 보고 다시 보고. 그래서 한 학기에 한 과목, 같은 과목에 3번, 4번을 봐서 기회를 주다가 안 되면 F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교회 좀 열심히 하면서 회장하고 뭐 이러면서 F를 2개를 맞았어요. 짜자자잔. 드디어 그의 아빠와 그 아들이 만났던 것이었던 것이다. 어떻게 됐을까요? 욕 뒤지게 먹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썸머스쿨 해가지고서는 계절학기 해가지고 그래서 간신히 그거 해가지고서 통과를 했어요. 그의 가을에 나한테 빵 사달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도 아빠한테 칭찬 한번 듣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놈의 아빠가 아들을 칭찬하는 법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야, 아빠가 교수님이 아닌 것도 축복 중에 하나구나. 왜? 아빠가 너무 공부를 잘해. 그러면 아들이 하는 게 우스워, 안 우스워? 아빠가 항상 그렇다니까. 공부를 조금 잘하고 성적이 잘 나오면 교만하지 마, 다음 학기가 있어. 그리고 좀 F가 맞으면은 이따위를 공부라고 했어? 나는 학창 시절에 이런 거를 성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숨통이 조이는 거예요. 아빠만 보면 무슨 고문관 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애는 무엇으로 키웁니까?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대구의 어느 교회에 그 실제로 있었대요. 어느 집사님이 이제 의사가 되셨어요. 그런데 그 이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서 이제 주말마다 가서 인사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어버이날인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그날은 작정을 하고 용돈도 좀 두둑하게 넣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했대요. 아버지, 저 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 저 사실 중학교 1학년 때요. 근데 그때 제가 사실은 아버님께 1등 했다고 성적표를 갖다 드렸는데 근데 저 사실 그때 1등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저 사실은 그때 10몇 등 했는데 아버님이 저를 이 시골에서 대구까지 유학을 보내주셔가지고 미안해가지고 내가 성적표를 오면서 차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옛날엔 볼펜으로 이렇게 싹 해가지고 하면은 지워질 때가 있어요. 운이 좋으면.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운 김에 그냥 일자를 쓴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성적표를 받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얘가 그때 얘기를 못한 게 이 아버지가 그 가난한 집에서 돼지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돼지를 잡았어. 동네 사람들 보이소! 다 오시오! 그래가지고 돼지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한 마리 남은 걸 잡아가지고서는 잔치를 해서 우리 아이가 반에서 1등 했습니다. 해가지고 잔치를 해버렸어요. 이거를 이 집사님이 회개를 못하다가
이제 어버이날 맞이해서 아버님께 용돈 드리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서는 다 자식 보는 데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때 제가 아버님한테 속이려고 하는, 딱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딱 막아. 그만 안 됐다. 애들이 있는 데서 그만해라.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하냐. 내 다 알고 있다. 내 다 알고 있다. 그 사실에 아빠가 또 한 번 울었어요. 아빠가 돼지를 잡는데 얘가 진짜 1등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잡은 게 아니야. 아들이 1등이라고 하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얘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아빠가 나는 1등이 되니까 돼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퍼주는구나.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이 사람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뭐가 사람을 만듭니까? 칭찬이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저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님한테 책값 더 받은 것도 있고요. 자율학습 안 가고 그리고 일찍 나와서 농땡이 친 것도 있고요. 제가요, 참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예. 제가 오죽했으면 우리 어머님이 중3 때 저희 담임선생님하고 친구가 됐어요. 중3 때 담임선생님 여자분이었거든요. 이 선생님이라고 분인데 고대 사학과 나오신 분인데 그 선생님하고 우리 엄마하고 친구가 됐어요. 오죽 학교를 자주 나오시면. 그런데요, 저한테 너 이따위로 해가지고 너 어떻게 사람 되겠냐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맹세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제가 이나마 지금 목회를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아들을 흉을 봤어요. 얘 이거 지금 꼴통짓하고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한다고. 우리 어머니 가만히 저를 보시더니 너보다 낫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보다 낫대요. 여러분, 사람을 만드는 것은 내가 내 잣대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해집고 알아서 그냥 완전히 CSI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저 형사들 나와가지고 과학수사한다 그래가지고서 막 뒤지고 뭐 피 찾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울 수 없는 자들이지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은혜로 의로움을 여겨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7절, 8절의 말씀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죄를 발견해서 죄를 꾸짖고 죄를 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덮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더 중요합니다. 그때 진정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이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 새벽 큐티 내용이에요. 그런데 청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우편 강도처럼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야 이놈아, 하도 많은 사람들 중에 왜 강도냐 하필이면. 그러니까. 아니, 우편 강도가 얼마나 좋아요. 하루 1년 일생 내내 나쁜 일 하다가 언제 구원받아요? 죽기 5분 전에 구원받은 거야.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이 우편 좌편이 있잖아요. 근데 친인척이래요. 이름도 있어요. 내려오는 전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그냥 막연하게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진 실화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그 다이우스인가 뭐 가이우스인가 그래요. 이름을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같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맨 처음에는 두 사람이 양쪽에서 스테레오로 예수님을 공격을 해요.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보다가 우편 강도가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변화가 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주여,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주석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 전설을 얘기하면서 우편 좌편 강도는 사실은 동질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순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무엇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구원의 역사를 봐요. 이 사람이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두 사람, 같은 우편 좌편 강도는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제일 멀리 떨어지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편 강도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봐야지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심의 역사를, 그 구원을 고백을 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얼른 주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두 사람 듣는 데서 똑같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해 주시는 몇 마디 여기 가상 7원이 있지 않습니까? 다 말씀을 해 주셔요.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계속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안에서 하늘나라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러한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여러분, 내가 용서받았기에 용서하며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랑으로 나누어가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값진 구원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